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그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맞을 때부터 뭔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델타 변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 쪽이 굉장히 심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어저께 하고 그저께 보니까 서울 쪽에 너무 심하게 지금 하루에 800명대로 또 갑자기 올랐어요. 400명 정도 나오다가,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섣불리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오전 11시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될지도 또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전에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맞이한 감사주일, 여러분 좀 답답한 감사주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좀 낮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감사할 게 있겠노?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와 상관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는 감사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환경, 좀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참 안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감사의 태도나 감사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변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뭘까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죠? 내가 판단할 때 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만약에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이 나로 하여금 감사의 그런 태도를, 그런 감사의 질과 양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사가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방법을 알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쫓아 뜻을 따라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오늘 배우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금 읽었잖아요. 읽은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한 시 같아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보면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주 평범한 이런 시편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는 이런. 자, 시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이름을 높이는 어떤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바로 34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2021년도 표에 나와 있는 시이기도 해요. 눈치 아무도 못 챘습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해가지고 밑에 주를 찾으라, 주께 피하라, 주를 경외하라 는 말씀이 나와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34편입니다. 여기 보면 8절 이하죠, 그죠?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어떤 복입니까? 10절에 제가 10절에 읽겠습니다.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배고파 굶주릴 이유가 없죠. 뭘 잡아먹어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부르짖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그것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참 아주 멋진 표현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앞에 34편 1절 앞에 보면 제 성경으로는 파랗게 글씨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쫓겨나서 지은 시.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죠? 아주 어릴 때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조약돌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울의 신하가 되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에 둔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어느 날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데,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적군을 많이 죽이고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어떤 백성들한테 사랑과 인기를 얻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죽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도저히 피하면 피할수록 더 좋아오는 그 사울 왕의 추격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망명이죠, 망명. 다른 나라로 어느 나라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 블레셋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망명을 해도 어찌 그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해요.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원수의 나라가 더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추격이 정말 위협이 컸던지 차라리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아마 생각을 했겠죠. 자, 결국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아까 제목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요즘에야 인터넷 때문에 다 사진 한번 팡 뜨면,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 다윗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만 하면 블레셋하고 싸워갖고 날마다 이스라엘이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노래가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하는 말이 이자가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른 그 부름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우리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가 이자가 아닙니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목숨이 100개라도 살아날 수 없는 위협을 취한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취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자, 앞에 가만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3절 10절부터 봐봐요. 그거 보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니 거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렇게 사울이 죽기 전에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하였던 자가 이자 아닙니까? 하니까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죠. 그러자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다윗이요 아주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자 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그 천하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한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아마 눈을 갖다 휙 풀어가지고 이 표현대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문짝에 가서 막 비비직 거리면서 네 발로 기고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광인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어쨌든 현실적이었던지 이 왕이요 밑에 이야기 보면 왕이 보고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이 미친 놈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의 모습인 다윗을 쫓아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쫓겨나온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런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해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신하로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움을 하며 전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봐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듯이 놀라운 감사의 시를 적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감사의 시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봐봐요. 1절 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 같으면 이런 시가 시작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미친 채를 하고 나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나와놓고는 어떻게 이런 말이 시작돼요? 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내용이요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들입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 이 승리한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8절도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지금 피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요 도망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저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사실은 지금 건지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아직 건지 받지 못한 상황이. 그런데 이 시를 보면요, 다윗이 마치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적은 시처럼 이렇게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현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뜻 아시겠습니까? 크게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감사하지 못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감사하면 안 돼요.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옳은 일인데, 예? 옳은 일인데 다윗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도 예?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모습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리 드리는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미리 드리는 감사.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마침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실 수가 없는 분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충만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그러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런 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실로 이런 마음을 품고 감사의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건 조금,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다행이네, 감사하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거는 좀 부족한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감사의 핵심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뭐 뒷북 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뒷북 치고 있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지가 다 끝나놓고 뒤에 가서야 뭐 힘써 보겠다고 이러면 아이고 뒷북 치고 있네, 이런 말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인 감사는 뒷북 치는 감사는 감사 가지고는 안 돼요. 뒷북 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 뒤에 느껴서 감사하는 거는요, 아무나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아이고야, 이 참말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네, 아이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뒷북 치는 감사가 아니고 앞북 치는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감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최악이야. 근데 그때 미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 미리 감사한다. 이게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거. 그게 되어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북치는 감사가 되어야 진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뒷북치는 감사로는 절대 성경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을 내 삶 속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목사인 저로서도 그게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할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다윗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신은 앞북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는 성도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는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 없는 시련과 고통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고통,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연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그런 현상을 당하면 그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잘 견디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내 삶은 더욱더 정금같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삶이 받쳐주지를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그게 짧게 간단하게 내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이든 1년이든 3년 혹은 10년 20년 꾸준하게 내 삶을 괴롭히는 시련이든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은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 시련과 환난은 절대 없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거의 99%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련과 고통을 잘 견뎌내며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 시련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너희가 만날 때에 그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상한 일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면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복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게 하시겠다.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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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진실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요, 본문에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죠?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수많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나는 연단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했고요. 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앞에 놓여 있었지만 겨우 미친 짓을 하고 도망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런 시련과 환난이 참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욱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정도 될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여러분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고백하는 목사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가야 될까? 이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앞북을 쳤습니다. 그죠? 뒷북 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나중에 잘 돼갖고 늦게서 아이고 풀려났네 다행이네 그때서 감사했다면 그 뒷북 치는 감사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신앙의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과 연결된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와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 뜻이 뭐예요?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이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그냥 찾아와서 10명씩이나 모여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명령을 하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런 말씀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는 구약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이 고쳐졌을 때에 그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고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10명 다. 가다가 다 나은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문둥병이 다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크게 기뻐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그동안에 집에도 못 가고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성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성 밖에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거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서 몸이 다 나았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 그 중에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하며 감사의 말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죠. 섭섭하단 말이죠. 10명이나 고침받았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감사한 그에게,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 믿음이 있어야만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 옵션이 아니에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바르고 신실한 감사는 곧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믿음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고 배웠듯이 다윗처럼 앞북치는 감사. 내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결단코 마침내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삐리하는 감사,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감사, 어떤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감사? 미리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미리 하는 감사.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에 감사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을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버려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로, 미리 하는 감사로, 앞북치는 감사로 죽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하는 감사, 앞북치는 감사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복을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조아려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바르게 감사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오늘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회개하고 더욱 바른 감사의 사람으로 값진